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한 절씩 저와 살피시면서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5장 11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부터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에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유다 다윗의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이런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였으나 만약하는 일이 평강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으며 특히 다윗의 모사꾼 아히도벨을 자기의 모사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역하는 규모가 점점 커져가요. 13절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빨리 가자. 그렇게 그가 우리를 거기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을 출사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의 가까운 자들, 측근들을 데리고 또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떠나는 모습을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23절부터 계속 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러나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여호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에 이르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고 좋아하시라.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과 또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 다시 돌려보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27절부터 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미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가 흩어져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가난 산위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날발로 물러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물며 올라가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노력을 어디서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 이 후반부에 다윗에게 있었던 이 일과 그 광야길로 걸어가는 다윗의 발걸음 속에서 그가 기도한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기를 원할진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듣게 하시고 이 소중한 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이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 인생의 후반부는 놀랍게도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야말로 구약에서 정말 복된 사람으로 꼽히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놀랍게도 너무 심각한 불행과 고통이 겹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는 어른들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때로는 불행을, 때로는 고통을 대면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고통을 대면하며 살았어요. 때로는 그 불행 가운데 걸어가면서 살았다고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울었답니다. 모든 백성이 앞으로 건너가며 왕도, 그러니까 다윗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 왕과 함께 광야길로 걸어서 들어갔다고요. 가는데 어떻게 갔느냐? 울며 갔다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다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비단길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냐? 놀랍게도 광야길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40주 40야 꼬박 그 40일 동안 광야 한가운데 삶을 살아내셨으니 그것은 떡이 없어 굶주려야 하셨고 그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많이 당하셔야 했던 40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광야에서 결코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은 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면제를 이야기해 주거나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평평대로 걸어가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다윗도 그렇게 산 적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4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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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동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다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 그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광야예요. 왜? 그 고통, 그 광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광야를 제거해 주거나 그 불편함을 인생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귀한 것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인생 가운데 결코 스스로 그 광야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 광야를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로 걸어 들어가셨고 그 광야길에서 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당황스럽죠. 보통 싫은데 광야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갔더라. 울며 갔더라. 어떻게 갔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주의입니다.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지, 어떻게 그 광야길을 살아내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이 단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지 맙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보배로운 것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복된 빛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고난보다도 그 광야보다도 더 놀라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향해 어떻게 걸어 들어갔습니까? 30절 같이 봅시다. 다윗이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갑니다. 이건 지금 압살롬과 전쟁을 벌리는 군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벌리기 위해서 잠시 전략적 후퇴를 광야로 하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울며 갑니다. 그 백성은 울며 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걸어갈 때 왜 굳이 신발마저 벗어버리고 맨발로 그 광야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발에 신발마저 벗어버리고 그 거친 땅을 맨발로 밟으며 광야길을 향해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30절에 연이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보시죠. 31절 다윗이 뭐 하는지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비노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영원하고 아이노벨의 능력을 부르시게 하옵소서. 그저 압살롬과의 전쟁, 그저 광야길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주시니, 그가 기도했으니
다윗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불행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며 그 광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순간 광야로 걸어 들어가면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시편 63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63편이 바로 이 순간 맨발로 울며 광야로 들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로 걸어 나아간 기록으로 시편 63편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편 63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63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시편 63편 봅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까지 봅시다. 맨발로 광야로 울며 들어가며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광야로 걸어 들어가며 압살롬의 비극을 만나며 이게 무슨 불행이냐, 이게 무슨 광야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걸 외쳤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간절히 주를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그러나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땅이면 그 광야에서 벗어나야지요. 그러나 그의 육체가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앙모했답니다. 물이 없으면 물 찾는 게 행복이고 떡이 없으면 떡을 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길 텐데 다윗이 갈망한 구원은 주님을 갈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앙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였으면 바로 그런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영광, 그분 자신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광야마저도 다윗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까닭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 주의 사랑하심이 주님이 내게 인자하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생명이 위태로운 광야에서 고백하며 추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주님 그분 보기를 원했으며 떡이 아니라 그분을, 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 특이해요. 왜 특별합니까? 사무엘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패배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대비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엘리의 목은 부러져 나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에게 크게 대패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저들이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입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홍해에서도 요단강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그들 앞에 앞세웠더니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블레셋에게 지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실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있는 곳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군대도 참 놀랍죠. 블레셋 군대가 뭐라 그래요?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들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오셨다고 생각했던 거죠. 확신했던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살펴보면 수많은 교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승리를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갑니다. 다윗은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제사장 사독이 다윗을 따라 나서며 사독뿐만 아니라 사독과 함께 있던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비아달도 그렇게 따라 나섰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교회와 그 계신 곳을 보여주시리라. 이 차이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결코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입히신다면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돌아올 것이고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그 성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거기에 26절이 있습니다. 이 26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26절 한번 봅시다. 15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뭐라 말하는지 그의 절절한 심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이루어지는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가슴에 울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광야하고 자꾸 겹치는데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 중에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게 있죠. 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천사를 보내어 받아주시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기를 못하시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무엇하지 말라? 시험하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러함으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배우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며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론 다윗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했듯 광야에서 그 떡이 없고 물이 없어 목마른 그곳에서 그 생명의 위태로운 그곳에서 그 시험이 있는 그곳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배우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건 내가 하는 게 내 구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직 그의 말씀을 떡보다 귀히 여깁니다. 내가 해야 하며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나는 그분 얼굴 보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듯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장면은 이처럼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이처럼 맨발로 광야길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다윗은 결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밀히 하나하나를 다 준비시킵니다. 사도 아비아달 따라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들을 준비시키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들을 나에게 보내어 소식을 전하십시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다윗이 굳이 막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왜? 아히도벨 이 모사꾼이 이 일을 벌릴 텐데 네가 어떻게 해서든 그 성에서 그걸 막아야 한다. 다윗은 포기하듯 살지 않았어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나 결코 누구를 이용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주님을 사모했고, 배가 고플 때, 그 몸이 부르짖어 그 떡을 원할 때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자신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곳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시니 그런 주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를 때도 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시오, 내 생명 같으신 분이시오, 내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더 구하는, 그처럼 주님의 좋으심을 알고 주님의 존귀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 마지막을 향하여, 그 후반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도 이렇게 알고 싶고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픈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고백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광야에서 물이 생기는 것, 살 길이죠. 광야에서 떡을 얻는 것, 살 길이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 살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고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알았고 그 광야에서 알았고 압살롬의 반란 속에 울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맨발로 걸어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습니다. 내게 귀한 것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중심처럼 이 놀라운 중심 기둥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나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내가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는 것으로 내 생명마저도 넘어서게 하시고 내 광야길마저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잊지 맙시다. 성경은 그 첫머리부터 이 말씀으로 가득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그 놀라운 외침을 외면한 까닭입니다. 성경은 첫머리부터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불행한 것은 에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떡으로 배고프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에요. 내게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 없음으로 비롯되는 일이라는 것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눈에 바라보기에 그 말년 후반부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를지라도 그는 이처럼 하나님 아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며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맛보며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은혜 길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느리게 남죠. 그래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고난길에서 망하면 안 되는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단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그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할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 떡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영생이며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맛보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실 때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찬식을 합니까? 하나님이 매달 첫머리에 성찬식 하는 것보다 그 로또 당첨 복권을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떨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는 것이 나의 생명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배로운 것이 예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세상 사는 두려움, 세상에 숨어는 위험을 살며 두려워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기록됐습니다. 너희에게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에게 싸울 힘이 없어서 너희는 두려운 게 아니야. 너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모든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 담아주셨어요. 이 한 가지 고백이 우리의 광야길 같은 것을 성소로 변화시키며 이 성찬의 놀라운 비밀이 내 삶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떡을, 이 잔을 나눌 때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생명을, 이 놀라운 예수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게 먹어 알게 하시고 내게 마셔 알게 해 주옵소서. 간과하며 누리는 성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의 찢어진 몸과 그의 흘린 피의 잔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다면 우리도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내 삶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게 하실 때 내 영혼이 주를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주를 갈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에 울리는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설득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내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아는 은혜를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이 찬양을 좀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한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내 갈급함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걸 대신할 것처럼 세상은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찬양합시다. 나의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슨 목마름이 있다면,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된 곳은 이 인생길이며 이 주님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 아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리만치 내가 그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내 삶이 그런 성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이처럼 분명할지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길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음성 듣기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를 듣게 하십니다. 이 복편 생명의 갈망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알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이런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 사랑을 향해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이 내 생명일 수 없으며 다른 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갈망,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이토록 갈망하며 구하는 영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맛보아 누리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주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생명의